오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의 내용은요. 다윗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간 순서라고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이미 이제 끝났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흉년이 1 절에 보니까 21장 1 절에 보니까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 년째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비로소 간구를 했다 얘기합니다. 1년 기근이 임했을 때 기도했을 법도 한데 3년 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것 가지고도 짧게 묵상을 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러 보통 나오시는데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러 안 나오더라고요. 더 심하고 더 심한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도움이 다 끊어져서야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3 년이 다 돼서야 더 이상 자기들이 어떻게 할 바가 없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가격도 다 오르고. 근데 3 년을 기근이 임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치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아주 큰 난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1장 1 절에 중간부터 이런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에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 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보통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가나안 족속들을 통칭해서 아모리 사람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전에는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약을 합니다. 맹세를 하는. 이 성경 조금 읽어 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이 나실 텐데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살려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깨고 사울이 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 때문에 죽였다.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번성하기를 사울이 원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걸림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뒤에 표현이 나오지만 학살하고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수를 죽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 기브온과의 약속은 여호수아 9 장에 이제 나타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시키게 되니까 그 주변에 인제 소문이 난 거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인제 넘어왔는데 엄청나게 강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냥 다 진멸시킨다더라.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는데 그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기브온 족속이에요.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함께 하시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있는 나라들과는 화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행색을 남루하게 하고 빵도 다 썩은 곰팡이 핀 그런 빵을 다 들고 가 갖고 속여요. 가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화친하기를 원한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에게 묻지 않고 이들과 화친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 화친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장로들이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화친을 덜컥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화친을 취하고 알고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하나님 멸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가나안 족속 다 멸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속아서 지금 화친을 맺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브와 족속들을 굉장히 기본 족속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같이 연합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치면은 자기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기브온 족속을 쳐서 없애버리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몰려 갖고 기브온 족속을 칩니다. 그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가고 한꺼번에 일망타진을 하게 돼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래서 굉장히 전쟁이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은 살려두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 때 맹세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9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게 되면 진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맹약을 깬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사울인 거죠. 사울이 이것을 깬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 족속을 죽인 그 대가로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3년의 가뭄을 이 사울이 잘못한 것을 이 다윗 때에 이 가뭄이 내림으로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했던 기도, 과거에 했던 기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했던 약속들, 우리가 했던 것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속여서 이 이브온 민족이 속여 갖고 맹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것조차 하나님은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절대 그의 약속을 쉽게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속임수로 얻은 맹약이라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시고 지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뭐 옛날에 했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이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쫓아가셔서 분명히 그들의 잘잘못을 가리시는 분이시고 본인이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느끼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성취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과 생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다윗은 기브온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너희가 우리에게 어, 복을 빌겠느냐. 속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 어떻게 해야지 뭐 죄를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단어를 사실은 씁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바라는 어떤 돈을 어, 좀 금은을 좀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윗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4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네들의 문제는 은금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보상을 얘기를 하니까 그 은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권한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누굽니까? 사울의 자손이죠.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 자기의 고향에다가 목매에 달아서 죽여서 본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7명을 요구한 것은 이제 완전수 7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보복을 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수락을 해요. 7명이 선발됩니다. 보니까 7절에 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 앞에 두고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아끼고 무비보셋은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의 첩이며 아야의 딸이라고 했던 이 리스바의 두 아들, 그다음에 사울의 딸인 메랍의 5 아들을 붙잡습니다. 8절에 리스바의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메랍의 남편 바르실레도 우리가 그전에 살펴봤지만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줬던 바르실레와는 다른 바르실레, 동명이인이죠. 다윗이 이 7을 넘겨주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목을 달았다. 이렇게 이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보복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원한,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요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리스바가 어떻게 합니까? 졸지에 이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가만히 있다가 자기 어떻게 보면 위선조의 잘못한 것을 이 자녀가 어 좀 다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구약에서는 이 시체가 새들과 짐승에게 먹이가 되고 훼손되는 것을 가장 치욕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바는 시체에 낮에는 새가 날아들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오는 것을 이 여자 혼자의 몸으로 다 막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다윗에게 들려졌죠. 어떻게 보면 이제 벌을 받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냉정하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모으고 14절에 보면 죽은 7명의 뼈와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지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4절 중반절에 보면은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누가 어떤 분들이 이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어떤 그 혈족들이 남아 있으면 이게 후환이 될 것 같아서 기브온 족속들과 짜고 이 사울의 어떤 자식들을 특별히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렸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 사울 왕의 자녀들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이제 성대하게 잘 이제 장사를 치러 주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을 죽일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그 죄를 되물으신 것뿐이죠.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비보셋에게도 선대를 베풀고 이 사울의 자식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은 그 심판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롭게 모든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좀 친하다고 나한테 좀 잘한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돈 많다고 힘 있다고 법이 법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정의롭다고 하지 않고 불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특별히 왕이 잘못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백성들에게 모델이 되기 때문에 왕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 질책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파기한 대가는 컸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마 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7명의 자녀가 목숨을 잃었어요. 사울이 저질렀던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저질렀던 죄는 다윗 시대에 이르러 처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과 언약을 가벼이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밥 먹듯이 뒤집잖아요. 앞에서 사회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고 실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이런 약속들이 빈번히 뒤집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죠. 작은 약속이라도 허투루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고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약속들과 언약들을 반드시 신실히 지키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 했던 약속들과 언약들을 잊지 말고 신실하게 지켜나가며 우리 이웃들과 했던 귀한 약속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작은 것이라도 중요하게 여기며 신실하게 지켜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